여러분 말할 수 있죠? 가운데 분다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남편들에게 당신은 나처럼 돼야 돼 말할 수 있습니까? 부인에게 나처럼 돼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해? 깎아 아멘 하더니. 에? 응? 혼자. 그래요. 그래 요새 또 혼자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 하여튼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에게 당신은 나와 같이 돼야 된다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4가지를 했어요. 오늘 5번째입니다. 이게 다 중요하거든요. 아들의 행전이 다음 주면 끝납니다. 다음 주 끝나는데 이제 내용으로 보면 오늘 사실 다 끝나는 건데요. 오늘 5번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해 예수를 증언하라. 다시 한번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라. 네. 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돼야 된다 하는데 그 5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누구에든 율법 얘기가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우겠어요. 오늘 다 알지만 오늘 제가 정리를 너무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기록된 것만 잘 배워도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은 율법 얘기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구약에 선지자들의 내용이 과반수의 차지하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3, 2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네. 자,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택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오는 분들마다 율법을 가지고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도 예언을 가지고도 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먼저 선지자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한 모든 그 예언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했죠. 선지자는 자기들이 느끼고 깨달은 걸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자입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 내용의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상 사람들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예언 별게 다 있지만 결국의 목적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자, 창세기서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자기 여동생으로 속여가지고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멜기스덱 왕이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삼는 그 저녁 되려고 하는 밤에, 첫날 밤을 치려고 하는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란 걸 알려주고, 아브라함은 누구다? 선지자다 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직분은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자, 최초의 선지자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21절.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무엇을 그가 말하며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봅시다.
창세기 17장 21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네. 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부인인 사라가 약속한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삭과보다 내가 약속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하고만 약속한다? 이삭하고만 약속을 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하고 약속 안 해요. 오직 이삭하고만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는 내년에 내가 돌아오면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하고만 내가 앞으로 약속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알리고 선포한 이가 누구다? 최초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이삭은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사라에게서 사라가 90살에 이미 월경이 다 끝난 여자가 애를 낳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켰죠.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뭐예요? 능히 확신했다는 거죠. 뭔가가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잖아요. 뭘 믿어요? 약속한 자손이 정말로 자기 가정에 임하는 거, 나타나는 거, 이것을 믿었다. 근데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죠. 자기는 몸이 이미 뻣뻣한 100살이 되었고 부인은 90살이 돼서 이미 병이 다 끝난 여자인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뭐예요? 이것을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약속을 믿으니까. 믿어지니까 계속 믿은 거예요. 24년이 지나고 25년째가 돼도 계속 믿었다는 거죠. 최초로 믿은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뭐다? 바로 선지자다. 그래서 이 믿음을 뭐예요? 자기 자식, 손자, 계속해서 자기 장자로서 장자들에게 이 믿음을, 이 약속을 계속해서 알려주었죠.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17,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시험을 해보는데 드리게 되잖아요, 진짜로. 이게 막 드리는 것은 뭐 이렇게 서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 오늘 아들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배를 따고 장을 끄집어내고 똥을 빼내고 온몸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살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왜 실행했느냐?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네,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자가, 이삭이라는 아들이 약속의 아들인데 벌써 16, 18세까지 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을 했어. 내가 누구하고만 약속한다? 이삭하고만 약속한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명령대로 이 아이를 죽여도 죽지 않을 거라는 거지. 왜? 이거는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유일한 씨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하고는 약속을 안 했다는 거지. 오직 이 이삭하고만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오늘 죽어도 다시 살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그날 이 사건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이게 넌센스죠. 하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이게 뭐다? 신약의 성경을 뭐 어떻게 해석한다? 이게 바로 뭐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을 하나의 비유로 나타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예수가 죽고 3년 만에 그리스도로 부활했죠. 이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뭐다?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한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 이 속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이 약속의 자손 예수는 죽어도 부활하는 것이다.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다. 이것을 구약 때 예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읽은 것처럼 마지막 절에 비유컨대, 이건 비유라는 거, 비유. 구약 때 비유를 했어. 신약의 실제의 사건을 구약 때 비유를 했어. 그 비유는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비유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선지자 아브라함은 뭘 말한 거예요? 이 예수님은 장차 오실 예수님보다 죽었다가 뭐하는 분이다?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분이다. 이것을 구약 때부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29,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자, 다윗은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나훔, 하박 전부 다 선지자. 근데 여러분 그들보다 먼저 그들과 함께 정말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지자고 또 다윗도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 맹세는 약속이에요. 약속을 했어요. 뭐냐?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는 왕위를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보좌에 세울 거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라는 말이 왜 선지? 먼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알기 전에 선지자에게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는 거죠. 다윗은 뭘 알았다? 다윗의 그 한마디로 후손들 중에 뭐요? 왕위에 세워지는 완전한 영원한 한 왕이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 그 내용이 먼저 보여요. 31절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더니. 다윗이 이미 알고 이미 보고 있었던 메시아, 하나님이 그 왕권에 세우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다? 죽지만 음부에 내려가서 썩음이나 한마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시는 그런 분이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다윗이 공통된 게 있죠. 이 선지자들인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누구를 예표하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만 말한다면 십자가의 죽음만 말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들이 뭐예요? 다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둘 다.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선지자는 뭐 하는 거다? 예수님의 죽으심 플러스 바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이것을 증거한 분들이 누구다? 선지자다. 선지자다. 자,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됐습니다. 자, 보세요. 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택함과 예정을 받아서 한마디로 이제 섰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증거하고 전달하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근데 누굴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먼저 약속한 거다. 그건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을 통해서, 또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나홈, 하박, 모든 말라기,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다 뭐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예언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 아들에 대한 약속이 뭐다?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 이것을 누가 먼저 전했다? 선지자들이 먼저 전했다. 자,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이제 선지자들이 말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그 아들이 복음이잖아요. 아들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잖아. 이 아들의 복음에서 말하는 거 이제. 자, 그 아들이 어떻게 왔느냐? 인간의 몸을 육체로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육체로 온 그 육체, 그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왔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왔다는 거지. 그죠? 사실이잖아요. 잠깐만 신경 써야 되겠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절. 아니, 어디 할 차례? 4절? 3절 할 차례? 예, 3절. 시작.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분의 육체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의 영은, 예수의 영은 뭐예요?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로,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죠. 그래, 그를 누구라 온다? 우리 주,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삼일체 예수님이 되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붙였습니다.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가 과정을 거치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아들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그리고 바울 나도 뭐요? 하나님의 이 아들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이것을 나도 똑같이 전하는 거다 하고 개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이걸 따로 전하는 게 아니다. 이건 나 혼자 그냥 내가 알아서 막 하나님께 새로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건 선지자 때부터 내려왔던 그대로 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있고, 당신도 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이렇게 선지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사도들이 증거한 이 놀라운 언약과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이걸 그대로 믿고 있고,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실체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당신도 나처럼 돼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들보다 더 뛰어난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담대히 당신은 나처럼 돼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 창세 영원전부터 약속된 이 영생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약속이 예언되었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것을 이루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거쳐로 오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이제 알고 믿고 실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나처럼 되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봅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아브라함과 다윗만 그러느냐? 아니죠. 모든 자 다 똑같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네, 이제 이분이 한마디로 음부까지 내려갔죠. 이분의 영혼이 음부까지, 사망까지 다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모든 혼들의 죄를 다 속량했잖아요.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올라와서 부활하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었죠. 근데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 씨가 있는 거야, 씨.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아들의 씨. 그 아들의 씨를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의 몸으로서 보는 거죠. 여러분, 씨는 그 부활의 몸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 씨를 보게 되고 그분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여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면서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그 몸에 있는 피로 말미암아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속량하는 그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씨와 영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기뻐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동일합니다. 이사야도 뭐다? 바로 그분이 예수가 죽고 음부까지 그 영혼이 내려갔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씨를 보게 되고 영원한 대속과 영원한 의를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그분이다라고 예언했잖아요. 똑같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는 이사야 53장 1절로 6절까지만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6절까지만 그분이 우리 죄악을 담당한다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그분의 영혼, 그러니까 몸만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서 우리 혼의 죄를 담당하고 부활하여 씨, 몸이 되고 씨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우리에게 뭐다? 영원한 의를 주는 아들이 되고 의가 되게 하는 것을 이루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이사야 다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언. 단순히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할 거다 그 뜻이 아니에요. 부활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된다는 것이지. 부활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다고 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말라기 2장 15절에 하나님은 영이 유예하실지라도 많이 만들 수 있지만 한 영만 만들었다고 했죠. 왜 그러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경건한 자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딱 한 영만 얻으려고 하나님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 한 영만 한마디로 만드시고 그 한 영만 얻으시고 뭐요? 그 한 영, 아들의 영을 뭐요?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그 아들의 영이 어디서 생깁니까? 십자가 달린 예수는 아들의 영으로 여러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했을 때 그에게 씨가 있는 거예요. 씨. 그 씨가 뭐예요? 씨가 영입니다. 씨가 영입니다. 씨 안에 모든 생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그 씨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것이다. 자, 시편과 다윗이 썼죠. 거의 대부분 시편 두 권의 책과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있는 이 율법서들이 다 뭐에 되느냐? 이것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은 거다. 그럼 이것이 뭐냐? 부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과 여러분 고기 잡는 제자들과 함께해서 지금 생선 구워 먹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죽고 부활해서 이렇게 너희들의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경건한 자손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뭐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율법과 시편이 이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들이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율법서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전부 다 뭐다?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이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이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 예언하고 증가하고 있었다.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다 모든 예언서 다 찾아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가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책 있죠? 21가지 선거. 거기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봐. 여러분 이제 선지자들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보다 선지자들이 뭘 예언하러 왔어요? 여러분들의 길흉 화복을 예언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점쟁이들한테 속지 않길 바랍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쟁이 치는 그 집사들, 권사들, 장로들, 목사들, 여러분 그런 애들 데려다 놓고 똑바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인생을 점치는, 인생의 길흉 화복을 점치는 그런 예언은 없는 거다, 성경에.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한 거다고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4번, 율법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그럼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냐? 율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읽어봐요. 천천히 읽어.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아들들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자, 여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은 누구한테만 줬다? 이걸 분명히 알고 여러분 여기 성경을 알아야 돼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서 아니에요. 이 율법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샘플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적용시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이방인의 수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율법은 존재해야 한다.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일단 이스라엘에게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적 기능이 없을까요? 야, 그건 양심으로 스스로 송사하여 스스로 재판하여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어 있다고 로마서 2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율법 몰라요.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십계명이 들어오고 성경책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지, 그전에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몰랐어요. 이스라엘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것을 잘 알고 여러분 성경을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잠깐만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왜 있어야 되느냐? 왜 있어야 되느냐? 제가 써놨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아들로 사는 이러한 그 아들들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삶이 아닌 그냥 그리스도의 몸도 없고 우리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우리의 생명된 그리스도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인간들이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데 어떤 법이 없으면 느낌이 다 달라. 다 엉뚱한 말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600여 가지와 이 10가지의 계명을 한마디로 인생으로 사는 어떤 기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살면서 그리스도 밖에서, 약속 밖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히 인식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룰이 없다면, 룰들이 하나도 없다면 전부 다 다른 고백을 할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자, 그리스도를 몰라요.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요. 인간으로 인생을 살아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을 때 아멘하고 영접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세상 인생을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죄악 가운데에서. 그러면 죄악 가운데에서 사는데 이게 죄인지 선인지 의인지 악인지 모르면, 기준이 없으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표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이 삶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 그게 아니요, 지옥 같았어요. 별소리 다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그 삶의 기준, 계명과 율례를, 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갖고 살아봐. 그러면 이걸 갖고 살아서 네 느낌이 어떠니? 네 결론이 어떠니? 어떠니? 이것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 하나님께. 아멘? 율법 자체가 그렇잖아요. 결국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는 제사.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율법이 조직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성전. 그러나 감사하게도 마당에서만 제사하는 거지 성전에서는 제사를 안 합니다. 성전은 뭐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대를 앞으로 비전을 놓은 거지. 그 영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언젠가 온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한다? 마당에서 우리는 죄인이니까,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의와 부족함과 죄와 악을 인정하면서 제사로 다가갈 뿐이에요. 이것이 벌써 율법과 성전 제도에 의해서 뭐라고 그래요? 절기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다 이게 율법이 뭔지를 탁 나와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그러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심판해 없애는 날이 오잖아요. 예, 우주를 다 여러분 불태워서 다 불못에 집어넣고 불태웁니다. 예, 모든 우주를 싹 불태워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이 창조물을 다 삭제해버립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뭐다? 그런 날과 함께 율법이 사라지지. 그 전까지는 율법이 있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럴까?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 이루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룬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다 죽고 가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져야 돼. 자,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에 이제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만 열심히 믿었던 성이 뭐냐? 단 한 명도 의롭게 된 자가 없다. 율법을 아무리 잘 섬겨도 사울이 아무리 율법을 잘 섬겨서 사울은 의롭지 않았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갈라디아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무리 율법을, 빌립보서도 아무리 율법을 잘 해도 열심히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도 단 한 명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다 고백한 거거든요. 지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믿어놓고. 왜? 율법에는 의가 없어. 결국은 뭐라고요? 제사. 율법의 하이라이트 마지막은 제사밖에 없는 제사.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율법을 없애지 않고 율법을 이루신다. 율법을 이루신다. 율법을 이루어야 율법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그 600가지가 넘는 그 모든 조항에 여러분 우리가 100가지를 지켰어도 500가지 이상은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죄되는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고 빨리 율법에서 벗어나야지. 율법 안에 있으면 단 한 명도 천국 가는 적 없습니다. 왜 그래요? 율법은 결론이 뭐다? 의인 만들고 복 주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복 받습니다.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안 지키면 저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또한 지옥입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답이 없는 이 인생을 율법을 통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일을 했지만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율법으로는 단 한 명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오직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다.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이게 죄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자, 여러분 묻겠어요. 여러분들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죄가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저를 만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믿음 사람 한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죄를 뭐라고 알았어요? 어떤 게 죄라고 알았어요? 예? 뭐를 죄로 알아? 여러분 이미 다 죄인이 맨날 그 죄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죄에서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걸 늘 감사했잖아요. 뭘 죄라고 얘기했죠? 변사님. 뭘 죄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잘못한 모든 행실. 예, 그것도 그렇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예, 그냥 원래 나는 원래 죄인이야. 그렇게 배웠잖아요. 원래 원죄를 다 인정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게 맞잖아요. 예, 우리가 속에 나쁜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죄가 우리가 있었다 보니까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어. 그리고 아까 권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래, 내가 여러 가지 악한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난 죄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율법의 정죄 때문에 우린 죄인 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정죄한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우린 다 정죄되는 거다. 그러면서도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뭐 이상하긴 한데 여하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주고 그거 알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율법은 나를 정죄해주고 그 정죄된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 싹 완전히 속량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뭐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정죄로만 우리가 죄인 될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율법의 조항 때문에 내가 죄인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추론이 가능하죠? 자, 성경 뭐라고? 로마서의 그 기본적인 죄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율법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전부터 죄가 있었던 그 죄를 율법을 통해서 인정하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 전부터 있는 그 진짜 죄를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인간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 그래 나는 그 죄를 갖고 있었구나. 난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율법이 내게 모세로부터 이 630가지와 10가지 계명이 내게 오기 전에 붙었던 그 죄를 망각하고 살았다고 얘들이. 그 죄를 이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는 이 삶을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복잡하고 무지막지하게 부담되는 이 삶을 살면서 뭐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야. 그 죄를 잊지 말라는 거야. 대신 뭐요? 그 믿음도 잊지 말라는 거지.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은 뭐가 뭐예요? 죄가. 오늘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죄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오늘 나왔잖아요. 이제 죄 시리즈가 내일도 계속 나와요. 죄가 뭔지 다 여러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하는 게 이게 무지막지하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함부로 제가 그냥 했는데 지금 우리 개신교회에서 이 죄의 개념을 거의 원죄와 율법에서 캐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끝장내버렸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한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죄가 뭐냔 말이에요. 그 죄가 뭐냔 말이에요.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서 이 약속이 점점 해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와서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옮겨준 거예요. 아멘? 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것도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좀 더 보겠는데, 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율법으로 내가 죄이냐 라고 깨닫는 진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추구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다. 믿는을 믿지 않고로 바꾸세요. 믿고를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 것들을 깨닫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약속을 소홀히 여기거나 약속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은 것을 죄로 여기는 것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아브라함이 단둘이를 하니까 손자, 손녀까지 약속의 땅을 이방의 땅으로 여기며 하늘에 있는 그 약속의 터만, 그리스도만 기다리며 여들은 텐트 생활했다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 죽고 이삭 죽고 이제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뭐예요? 이게 해이해지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해서 이 세상살이에 취해버리는 거죠.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율법을 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 시대에 이걸 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겠다. 전 세계에 너희들을 나의 소유,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이 아들들을 통해 온 세상이 다 생명의 복을 받는 그 제사장의 국가로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이 약속을,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그 약속을 너한테 이루겠다. 그 약속이 뭐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요. 지켜야만이 뭐다?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다고요. 또 원리 시대는 십자가의 구속의 피는, 속량의 피로 구원받는 것은 이게 없어요. 율법을 이루고 우리가 행하고 다 지키는 거 없어요. 그냥 우리 거기서 빼내가지고 그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빼내서 우리를 바로 구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됐는데, 성경은 뭐예요? 분명히 율법은 다 아까 이루리라 그랬죠? 이루어야 한다고 그랬죠?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은 모세라는 한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천사, 여호와의 사된 천사를 통해서 온 거예요. 여호와는 여러분 천사입니다. 천사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표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온 천사들이 온 거예요. 천사.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약이.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법은 절대로 생명의 법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사망의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뭐 하는 거다?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고, 천사를 통해 온 것이고, 이건 뭐다? 약속한 자손이 올 때까지만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서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이 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가 와야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갈라디아 3장 24, 25절. 자, 24절 먼저 가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 있기 전부터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율법 있기 전부터 믿음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율법 있기 전부터 의의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 약속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아들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약속에서 그리스도가 내게 오는 순간부터보다 율법은 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송사할 수 없는 공소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법이 내게 폐기가 돼버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으로만 우리는 사는 시대가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이제 사람으로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사랑의 법을 지키고 사는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 거 우리에게. 이 약속입니다.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우리가 거기에 저촉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므로 짐승의 피로 죄 사는 사람들임을 인정하게 하여 사람들의 제소와 법을 지키며 사는 인생을 이제 한계를 느끼고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만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었죠. 양심은 윤리와 도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라마다 이것이 합쳐져서 헌법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선악의 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죠. 우리를 정말 의롭게 하고 정말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를 해피하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것은 뭔지 몰라요, 이방인들은. 그렇지만 막연하게 기다는. 왜? 그 혼들이 알아요. 그 혼들이 어디서 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원초적인 정말 그 내면적인 그 자기 자아에서부터 정말 나오는 그 신비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혼이니까. 그들이 원래부터 수억 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 본향에 대한 추억과 인식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이상한 비전과 소망과 평강이 희락이 막 일어나는 거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정말 매주마다 수백 명이 새학교로 몰려오는 그런 환상이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어요. 왜? 이것은 우리의 막연한 어떤 환상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그 혼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는 게 자기들의 운명임을 그들은 알아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표현을 못하지. 근데 이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알고 분명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혼적인 그런 본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 이 어려운 말씀들, 이 얼마나 이게 장구하고 광활하고 이 광대하고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억만 년을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들인데 얼마나 이게 복잡한 겁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그 혼들이 여러분 일어났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되고 아들의 몸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해서는 약속을 다 지킴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은 율법대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은 교양서적이 아니에요.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율법은 법이에요. 법을 이루는 것보다 법을 이루는 것은 그 법의 처벌을 다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멀었어요. 예수님 부활해야 되고 승천해야 되고 그리고 거쳐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야 되고 성령의 사람들을 소집하여 그 안에 데리고 들어와야 되고 그 안에서 피로 죄를 사하고 아들의 영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앞으로 할 일이 참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뭘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모든 인생의 허물과 죄를 다 죄로 고발하고 이미 다 행위록에 기록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행위록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삭제하는 그 율법을 완전히 그 법대로 우리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다 받아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뤘다는 거예요. 감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건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버릴 만한, 거기에 충분히 우리가 내 자아를 예수님과 죽여버리고 버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코스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절만 읽으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말 어렵지만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인간의 몸이 연약하여 율법을 우리가 다 한마디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왜? 우린 죄가 있기 때문에, 흠이 있고 불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몸만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다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몸에 다 그 죄를 정했다. 제가 3절에 보니까 인간은 안 돼,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죄를 담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육신에다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거기에 정했다 이거예요. 전가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담당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죄예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전부 다 거기다가 담당을 전가를 해버렸다. 그걸 죄를 거기에 정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몸에다가 죄를 다 담당한 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야 돼. 알겠습니까? 치러야 돼.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자,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자, 하심이니라.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자기 몸에 정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서 이루어졌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내 인간적 애차,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살면 무조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적 자아를 전부 다 그에 못 받고 함께 죄, 정죄와 저주를 받고 함께 죽어버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했다.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직 죄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상태가 되어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내 혼이 아직 다 죄삼 받은 건 아니에요. 혼이 그리스도 몸 안으로, 약속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있는 거다. 율법의 권세가 우리가 약속의 전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을 얘기할 때, 율법을 얘기하면 이것저것 얘기하면 그 죄삼법 할 거 없어. 그 모든 율법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예언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율법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율법은 이 일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율법을 다 이루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간다. 어렵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은 무지막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게 하려고. 그게 제가 지난번에 새벽 10분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몸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다 예수님과 함께 완성하고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더니 거기에 새로운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율법에 의해서 더 이상 우리가 괴로움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고통받고 저주받고 살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 즉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할렐루야.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 그리스도의 법, 이 생명의 법으로 살아서 우리가 아들의 부활의 몸을 다 입게 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계획이, 이것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우리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죠.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율법이 먼저 알았지.
그러나 더 이상 율법은 한마디로 여전히 뭐 영원전부터 있어가지고 우리를 죄인 만들어주고 그 율법이 정지된 사람들을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 피로 구속받아 구원받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여러분 믿지 마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로마서 5장에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의가 있었다고 로마서 5장에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4장부터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뭐라 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의로 인정했다고 로마서 4장 20절에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믿음을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냐? 전혀 근거 없어. 오직 하나님의 언약, 선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 선자들이 증거한 이 언약 속에 뭐야? 복음이 있는 거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 이제 바울처럼 어딜 가든지 누구 앞에든지 자기가 죄인으로 지금 감옥에 있어도 방문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율법 얘기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